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복된 은혜의 자리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섰사오니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부어지고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마다, 우리의 영혼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자로서 부모의 공경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이제 자매를 이제 부모님께 소개시키러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극구 반대를 해서 결국은 헤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좀 한동안 시간이 이제 지나서 다시 이제 자매를 이제 모시고 이제 데리고 왔는데, 이제 또 어머니가 또 극구 반대를 해서 또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청년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다음에는 정말 어머니와 정말 닮은 이 자매를 데리고 와야겠다. 그래서 또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정말 외모도 어머니를 닮았고, 또 생각하는 것도 어머니를 닮았고, 말하는 것도 어머니를 닮은 이 자매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웬만하면 다 허락을 하셨던 아버지께서 도저히 안 된다, 그것만은 안 된다 하면서 반대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할지 힘들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로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한 이유는 오늘의 주제가 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 말씀 앞에서 참 다들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으실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아들입니다. 딸하고 아들이 또 다르지요. 그래서 참 저도 묵뚝뚝하고 보면은 참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대화가 부모님하고 나누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전화로 대화를 하나, 만나서 대화를 하나, 대화가 길게 나가지 않습니다. 제 아내하고는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오래 통화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뭐 3분, 5분 그렇게 될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제가 아버지이기도 하고 또 남편이기도 하고 또는 자식이기도 한데, 가장 그 중에서 자신이 없는 부분이 이 아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기에 좋은 말씀이든지 혹 그렇지 않은 말씀이든지 간에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정직하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면 이 감사와 소망과 또 행복이 떠오르기보다는 좀 상처와 아픔과 또 이렇게 부담이 먼저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젊은 사람부터 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이 속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겉으로 볼 때는 참 남부러울 것 없는 이 분임에도 불구하고 참 이 가정의 아픔과 상처가 이분들에게도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되는 것이 상처 없는 가정이 없는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모든 가정에는 나름대로 져야 할 십자가는 하나씩 다 있기 마련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도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사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이 부모님으로부터 실망과 또는 상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개척교회 목회를 오랫동안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참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이 이렇게 지속이 되면은 참 인간이 연약합니다. 아무리 사명감을 가지고 처음에는 목회를 시작했어도 그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목회도 잘 안 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런 시간들이 오래 가다 보면 일단 이 부부의 관계가 좋지 않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 사이에서의 깊은 갈등으로 인해서 힘든 어린 시절을 저 역시도 보냈습니다. 불안한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도 많이 있고, 또는 이 부모와의 갈등 속에서 자라난 자녀들도 많고, 반대로
자녀 때문에 힘든 삶을 사는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는 왜 가장 사랑하는 이 가족 안에서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건강한 가족을 일구어가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이것이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가족이 깨어진 것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유, 그 직후부터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준 그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셔서 네가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고 했을 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와를 보면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라고, 그렇게 너와 나는 한 몸이다, 하나다 라고 고백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냐라고 추궁하자 철저히 분리하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줘서 먹게 했다고 하면서 하와 탓을 돌리는 이 아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그 후에 또 쳐서 죽이는 그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조금 더 가게 되면 노아의 아들들이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들추어내게 되다가 결국은 또 아버지로부터 이 자녀들이 저주를 받는 이 비참한 일들이 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 타락한 인류는 끊임없이 가정 안에서 부부와 부부 사이가, 또 형제 사이가, 또 부모와 자식 사이가 끊임없이 깨어지고 불화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인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 아픔을 주고받는 이 지옥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죄를 충동질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져 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길러지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신적 기관입니다. 무엇보다 신자의 가정이 확장되어서 이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이 신앙의 모판이 되는 우리의 가정을 사단은 가만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으로 인해서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가족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래 하면서 그냥 넘길 수 있죠. 어느 정도 그냥 거리를 두면서 지내는 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 우리의 자녀, 내 배우자는 내가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만 죄를 짓고 또 한 사람만 고통을 당해도 그것이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문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가족 구성원 전체가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원하던 원치 않던 간에 가족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서로의 민낯을 보는 것이고 서로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사실은 더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받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복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지옥과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 있어서 고난과 고통과 상처는 신자를 결코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 가십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고난을 벗어나게 해준다고 약속은 하지 않지만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 안에 있으며 신자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난이 사용된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신자가 가정 속에서 경험하는 고통들은 무의미한 고통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가 바로 주의 말씀에 부합하는 내용에 한해서 공경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인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최종 권위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도 주님의 뜻에 따라서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를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불의한 일이나 또 불경건한 일, 불신앙적인 것을 요구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따를 수 없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자녀의 순종은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범위 안에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의미는 신앙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자녀를 사랑하라는 구절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의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바울이 먼저 말씀한 내용이 아니라 바울이 이 출애굽기에 있는 10계명 중에 5계명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 10계명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자녀들과 식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할 이 이스라엘의 가장들에게 주신 말씀이 10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장성한 이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것이죠. 자녀들이 있는 장성한 자녀. 그러니까 그 장성한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다면 이 부모는 좀 젊은 부모이기보다는 이 노년의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1차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돌봐야 되고 또 자녀들이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부모라기보다는 이제는 자녀들에게 뭔가를 해주기보다는 이제 자녀들에게 뭔가 짐이 되고 있겠구나라고 여겨지고 스스로가 그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노년의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그런 연약한 부모를 돌봐주기를 원하시는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사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특별히 요즘 젊은 분들은 얼마나 바쁘고 또 경제적으로 힘듭니까? 돈을 모아서 집을 장만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이제는 생각하기 쉽지 않은 그런 시절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부모를 봉양하고 모신다고 하는 것이 사실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부모를 누가 모시는가 하는 것 때문에 형제들 간의 다툼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신자는 이 신앙으로 부모 섬김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부모를 모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육신의 부모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에게 뭔가 내가 받을 유익이 있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육신의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고 충분한 사랑을 못 받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참부모로 여기고 참부모인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과 힘을 공급받으면서 그 힘을 가지고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섬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이것이 옳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라는 것은 도덕, 윤리적, 사회적인 기준에 봤을 때 옳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옳으니라 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즉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것은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은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진리는 권위와 함께 같이 갑니다. 그래서 절대 진리가 있는 곳에 권위가 세워지게 됩니다. 반대로 진리를 거부하는 시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이 사회는 이 권위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권위 있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이 진리가 거부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권위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고 학교의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고 지도자의 권위가 다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 사회도 그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권위하면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지만 성경에서는 이 권위를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매우 존중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권위자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현하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상을 섬기는 불신자인 왕에게도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또는 악한 아방 시대에 섬겼던 경건한 신하였던 오바댜나 또 느헤미야나 이런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불신자의 왕을 모시면서도 그들에 대해서 끝까지 참 예의 바르고 또 공손하게 대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 왕을 대했던 이 다윗 역시도 끝까지 이 사울 왕을 얼마나 존중해 주었는지 모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비록 자신을 해하려고 하고 또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인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라고 하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권위를 존중하고 권위자를 인정하는 이유는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권위와 권위자들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계속 이어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계획도 진행해 가십니다. 이 역사가 어떻게 계속 이어져 갑니까?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어 갑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사람이 계속 죽고 태어나는 것을 반복하면서 역사가 진행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은 매우 거룩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녀 양육에 나의 인생이 허비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부모를 통해서 가장 먼저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부모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부모를 통해서 이어진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라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인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 아닙니까? 그 중에 첫 번째가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공경하다라는 말의 원어인 히브리어는 이 카바드인데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무겁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부모에게 쓰여지면 공경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지만 하나님께 사용이 되면 경외하다라는 단어로 쓰여지게 됩니다. 이 단어가 많은 곳에 쓰여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부모에 한해서 주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그만큼 부모의 위치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에 왕의 얼굴을 백성들이 잘 몰랐기 때문에 이 왕의 얼굴을 본따서 이렇게 신상을 만들어 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신상 앞에 백성들로 하여금 절을 하게 하면서 왕에 대한 존중을 표하게 한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은 김일성, 김정은 그림이나 사진을 훼손하면은 큰 벌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에 그 사진이나 김일성, 김정은이나 동일한 가치로 그렇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 공경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에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으로, 이 믿음으로, 이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부모의 공경을 또 강조하는 이유는 부모가 신앙의 전수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신앙 전수는 부모를 통해서 이루어져 갔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에는 짧지만 매우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계명, 그러니까 율법이죠. 율법과 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율법과 땅은 그들의 정체성이었고 그들의 유산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유산을 누구에게 물려받는 것입니까? 부모에게 물려받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생명과 율법과 땅, 이 기업, 이 모든 것을 물려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부모를 통해서 모든 것을 물려주도록 하셨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가 어떻게 부모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배울 수 있겠습니까? 목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목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목사의 설교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이러한 신앙적 원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더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부모 공경을 할 때에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조금 이 해석이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효자들이 이 세상에서 다 잘되고 오래오래 살아가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을 전수하는 이 성경적 원리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는 원리는 말로 가르치기 이전에 삶으로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문화는 이 공동체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율법을 어떻게 지켜가는지를 잘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자녀들은 자신의 부모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는지를 보면서 부모 공경을 배워갔을 것입니다. 부모가 분노하면 자녀들도 분노하는 자녀가 됩니다. 부모가 짜증내고 부모가 남을 험담하고 부정적인 말을 주로 이렇게 하면은 자녀들도 그런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가 부모 공경을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었다면 나중에 그 장성한 부모가 노년이 되고 그 어린 자녀들이 장성한 부모가 되었을 때에 어렸을 때에 봤던 모습 그대로 그 부모에게 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부모를 더 잘 공경했던 그 부모는 노년이 되었을 때에 더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으면서 평안하고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성경적 원리가 이 약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오래 사는 것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은 짧은 33년의 생애를 사셨지만 얼마나 가치 있고 밀도 높은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의 삶은 물리적으로 오래 사는 것을 넘어서서 이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또 자녀들에게 그렇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의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서 6장의 말씀 보면 먼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부모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자녀에 대한 권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종과 이 상정간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모든 가정과 사회에서의 우리의 관계의 대표적인 것들을 다룹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6장 10절부터 거의 에베소서 끝날 때까지 나오는데,
우리 10절에서 11절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서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야만 이러한 순종의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과 부모들은 모두 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자신의 부모에 대해서 용서가 되지 않는 자녀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모 공경이 여전히 부담스러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쉽지 않은 부모 공경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긍휼의 하나님이시요 인내로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 우리가 공경하기 어려운 부모가 혹시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부모를 긍휼히 여기며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 중에 아직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부단히 그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양육할 때와 마찬가지로 부모를 모시면서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연약함 때문에 다시 십자가 앞에 나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참부모가 되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연약한 자녀로서 또는 연약한 부모로서 우리 모두 다 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붙잡고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저마다 짊어져야 할 그 가정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능력이시며 우리의 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떤 모양이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늘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늘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